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는 계절을 두어 5개로 구분합니다. 장하란 긴 여름이란 뜻으로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계절입니다. 열매가 맛있게 익기 위해서는 장하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하의 시간에 열매의 겉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속에서 익어가기 때문인데요. 만일 다 익은 것으로 착각하고 긴 여름을 보내기 전에 열매를 따버리면 떫은 맛을 내는 푼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맛있는 열매를 위해서는 긴 여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도 긴 여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장하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 값진 열매로 사용받기 전에 모두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로 긴 여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촉망받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고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긴 여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긴 여름의 시간 동안 사울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하셨을까요?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사울 곁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붙여주십니다.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인물로서 눈을 못 뜨고 있는 사울의 눈을 치유하고 또 사울이 본인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이후에도 사울의 기나긴 여름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위협을 피해 결국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난 갑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대략 10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사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과 또 헬라 문화를 익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익힌 기술은 후에 전도 여행 때 크게 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하의 시간 동안 사울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서서히 익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게 익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매년 로또 판매 금액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숨에 성공할지 고민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이라는 무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하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는다면 설익은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열매 맺을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와 시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긴 여름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열매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성장의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장의 시간에 낙담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익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시간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